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남성교회 연합 헌신예배니까 군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연병장에서 점호를 했는데요. 보통의 육군에서는 인원 파악을 하고 복무신조를 한 다음에 국군 도수체조나 구보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는 복무신조 다음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다짐이라는 것으로 좋은 글귀를 나누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보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일병들이 준비를 했고 그 기수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그 차례를 맡았습니다. 그 기수 차례가 되면 전날 동기들이 모여서 누가 할 건지를 정하고 맡은 사람이 종이에 간단한 글을 쓰면서 그 다음날 낭독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동기들 차례가 되었는데 그 전날까지 아무도 우리가 순서인 것을 몰랐습니다. 당일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준비할 차례, 또 우리가 그 순서인 차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채로 점호에 가면 오늘의 그 다짐 딱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동기가, 제 친구가 친구야 네가 해봐라, 네가 한번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호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다짐을 낭독할 시간이 되자 꼭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듯이 그 시간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매일 뜨는 태양과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오늘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친구들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함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점호가 끝났습니다. 상병 고참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오늘의 다짐을 한 저와 저희 기수를 집합시키고 혼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무실 최고 고참이 그 내무반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일을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보지 않고 외워서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다른 기술도 맨날 똑같은 말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보지 않고 외워서 해라. 그 말에 다른 그 고참들은 혼내려고 하다가 최고참이 좋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고 어색했지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저희 동기들은 그날 크게 혼날 수 있었는데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상하게 칭찬받았던 군대에서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뭔가 애매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청지기가 혼나야 되고 고발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왜 주인이 칭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들었던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에게는 고용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였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이 외에도 다른 임무를 맡았는데 그는 주인이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면 그것을 꾸어주면 그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맡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봤을 때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이 확실치 되자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마도 주인은 청지기가 거짓말하지 못할 정도로 또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인의 질책에 청지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인은 지금까지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하죠. 여기서 세만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회계를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맡아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인수인계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지기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배부르게 먹고 옷도 잘 입고 살았는데 또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 참 이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가 정말 땅을 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무적인 일만 보다가 농사를 짓거나 건축 일을 하기에는 땅을 파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또 빌어먹을 생각도 합니다. 보통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빌어먹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땀을 흘려 일하기는 싫고 또 그렇다고 빌어먹는다는 것은 부끄럽다고 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하기가 싫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자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인데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땅을 파지 않아도 빌어먹지 않아도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호의를 베풀면 수혜자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호의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한 일들을 실행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 한 명 한 명을 불러냅니다. 먼저 온 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쓰십시오. 여기에서 기름 100말, 그러니까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말과는 조금 기준이 다른데요. 우리의 한 말은 20리터 정도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한 말, 헬라어로 바트는 23리터입니다. 그러기에 기름 100바트는 약 2300리터이며 이는 감람나무 약 150그루의 소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었지만 50바트라고 적으면서 반으로 빚을 깎아준 것입니다. 청지기는 빨리 앉아서 쓰라고 하는데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알아채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십시오. 100석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당시에 단위로 계산한다면 밀 100석은 27,500kg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돈으로 은 2,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그 당시에 하루 풍사시라고 할 때 2,500데나리온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때 약 7년 정도 일할 때 가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20% 이제 좀 깎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청지기는 이 둘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모두의 빚을 깎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재산을 허비하고 빚진 사람들을 깎아준 이 사람을,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일을 맡겼더니 주인을 너무나도 기만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보통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옳지 않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분명히 이를 옳지 않게 했는데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기는커녕 칭찬합니다. 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청지기가 어떤 부분을 잘한 것일까?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일까? 몇 번을 읽어봐도 성경을 몇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고리대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끼리 또 같은 동족끼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자를 받지 않도록 분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난하여서 돈을 꾸고자 할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 말씀은 무색해지고 고리대금이 이상한 편법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본인이 직접 돈을 구워주고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고용하여서 협상의 자리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받게끔 강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금리의 이자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부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청지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증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밀을 빌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율이 20%고 또 거기에 가격 파동과 상품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보험금조로 5%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25%의 이자가 되는 것이죠. 상품이 감람류가 되는 경우에는 이율이 80%고 20%의 보험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감람류는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100%의 이율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빌리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80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25%의 이자를 포함하여서 100석을 빌렸다라고 증서를 쓰게 되고요. 또 감람류를 빌렸다고 한다면 50마리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100%의 이자까지 포함하여서 100마리라고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청지기가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시 증서를 쓰게 하여서 기름 100마를 50이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쓰게 한 것은 이전의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았던 것을 제하여버리고 실제로 빌린 돈의 원금만을 적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빚진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누구에게 고마워합니까? 청지기에게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채주에게도, 주인에게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인의 정직함과 자비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차주들이 생각할 때 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주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자비를 베푼 채주는 놀라운 자비의 사람이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마도 채주는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소문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자기에게 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차주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연신 고맙다라고 인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그런 고마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 이 16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정직한 이 청지기 비유를 드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비유까지 왔는지를 사실 잘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이것은 16장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자 이때서부터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의 비유와 16장의 비유는 사실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1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것을 찾느라고 정말 힘들게 찾았다가 그것을 찾으면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잃은 아들 비유인데요. 둘째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도저히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약 한 마리를 찾고 잃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고 잔치를 벌이면 오히려 돈으로 보면은 손해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 재산을 완전히 탕진한 아들을 꾸중하고 자숙할 기회를 주기는커녕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보통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한 개,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까지 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인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돈 생각하지 말고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가진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것은 부정직한 제물, 나쁜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아와 반대되는 것으로 세상의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이라고 해서 불의하게 모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귀라고 말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부자를 사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면서 친구가 되라고 하십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 불편한 이들,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상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제물, 즉 세상의 제물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며 연약한 이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주할 처소, 즉 영원한 처소로 맞아 들인다고 합니다. 나에게 줄 것이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맞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날에 보좌 위에 계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오른쪽과 또 왼편의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오른편,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에 입힐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과 이 이야기를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사귄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의 처소로 예비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미래의 영원한 처소로 준비하고 또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좀 더 확실하게 실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질문입니다. 아까 불의의 재물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재물인데 보화와 하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그게 부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2절과 11절은 같은 말인데 좀 더 이해를 잘 시키고자 반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불의한 재물은 내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 내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듯이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그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를 보여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알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보면 교촌 한옥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그 입구에 들어가 보면 교촌마을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그곳에는 경주 최부다댁 300년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한 집안이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집에 몇 가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섯 번째 가문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는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만석 이상 불어나는 제사는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찾아오는 손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넉넉히 대접하라. 여섯 번째, 사반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특히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서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보통 가훈이 이렇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주 최씨 집안은 이 가훈을 잘 따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특히 11대 최연식은 일제강점기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고요. 또 12대 최준, 최완, 최수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작년에 여름휴가 때 경주를 다녀오면서 이 교촌마을 홍보관을 다녀왔는데요. 교촌마을 홍보관이라고 하면서 교촌마을을 설명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경주 최부자댁 행적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놓은 것이 의아하면서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홍보관을 계획한 사람은 교촌마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주 최부자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나와서 세상을 밝히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이 퍼져나가고 많이 행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은 나의 생활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나만을 위해서 쓰고 베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것, 영생의 것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로 청지기인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면 주님께서는 지혜롭다, 또한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맡기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연합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남성교회는 친교의 목적도 있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계획하고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냥 친목의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남성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영흥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우리를 칭찬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영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불의의 재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충성된 남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